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세운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드리며, 오늘 또 주의 신민된 주의 백성들이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 보고를 활짝 열으셔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애적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는 총의 가슴도 뜨겁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슴도 뜨거워지는 저녁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노랗힐하여 세상의 갖가지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노랗힐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신중에서와 이 공간에서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는 것을 함께 느끼며 체험하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이렇게 억양을 보니까 강원도 사람 같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춘천중앙교회에 오니까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강릉 사람입니다. 강릉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강릉고등학교 출신인데 우리 강릉 사람, 강원도 사람은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강원도 스피릿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강원도는 율곡을 배출한 동네예요. 율곡 아시죠? 율곡. 이 율곡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 이룰성, 말씀 안에다가 이룰성에서 성.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존재, 이것이 우리 강원도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은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은 속 다르고 겉 다른 얘기를 못해요. 얘기하는 게 본심이에요. 감독님 그렇습니까? 네, 얘기하는 게 본심이야. 그런데 다른 동네는 복선이 있어요. 복선이. 그래서 저 얘기하는데 저 얘기한 이면이 뭘까 고민하는데,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뭐냐면은 얘기하면 그게 마음이야. 마음. 그리고 또 말을 하고 그 말을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는 강원도에서는 그 인격을 핫질로 봅니다. 상하르다 하면 야, 인격이 아니구나,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 맞습니까? 춘천 좀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강원도 스피릿은 뭐냐? 성, 말씀은 변에다가 이룰 성인데, 그 성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 말하면은 그 말을 지키는 그런 삶의 태도,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일치된 태도,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 스피릿인데,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권호서 감독님은 너무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교계의 리더로서도 존경하고 선배로서도, 그리고 목사로서도 많은 후배들이 따르는 그런 귀한 분인데, 오늘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아마 은퇴를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쉬움이 많겠어요. 별로 아쉽지 않은 저는 말입니다. 기도 중에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은, 말씀이 나왔지만은, 우이교회, 서울 강북에 있는 우이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 이집트 선교사로, 초창기죠. 시니어 멤버인데 초창기 선교사로 15년 동안 이집트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이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불러와서 교회를 어떻게 추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불러서 15년 동안 우이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을 우이교회 연관이시다가
이게 이제 마지막 10년을 목회 10년을 남겨놓고 뭔가 저에게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더라고요. 저 영혼 속에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수표교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좋은 리더십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머니 되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머니 되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이 교회 화제 TV로 나왔기 때문에 전국이 다 봤어요. 전국이. 얼마나 우리 감리교인들이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 잠깐 말씀하시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이르는 일을 다 극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우선 그리고 우리 감독님의 리더십이 대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이 헌신을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보이는 어머니 대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강원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머니 대신 이 교회를 구석구석 사랑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인데 임원 헌신 예배를 임원을 선출하면 꼭 이렇게 시험이 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시험이 든 이유가 뭐냐면은 기대했던 직분을 받지 못해서 슬그머니 원망이 생길 때도 있어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너무나 약하고 바쁜데 또 이런 일을 받는 거야. 받은 직분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임원으로 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대했던 직분을 받지 못했으면요 어떤 태도가 믿음의 반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시는구나. 아직 내가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구나. 아직 부서져야 할 부분이 있구나. 아직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구나 라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못하는데 왜 나를 제쳐놓고 이것은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 깨어져야 할 부분, 부서져야 할 부분, 무너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직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기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여건을 조성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너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너에게 직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어깨가 조금은 무겁다 할지라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건을, 환경을,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국민일보를 통해서 안타까운 보도를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8월 15일 보도예요. 제가 그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S교회는 2016년 8월 14일 제2원로 목사를 횡령협의로 고발한 이른바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 소속 장로 16명에 대해 출교와 제명 등 중징계를 결의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모두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당교인은 이들이 교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악의적인 언동으로 교회의 불이익을 초래했으며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하는 내용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편들거나 어느 쪽을 책망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보도를 보고 저의 안타까움은 무엇이었나 하면은 양측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 일이 그 결국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복음 전선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지르고 말았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기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복음하는 구령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일로 결국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당사자들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평생 교회를 섬겨서 장로로 임직되었는데 그 결국이 출교라니. 오늘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장로 되기 싫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장로를 내지 못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를 못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장로 한 분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로님으로 평생 사역했는데 그 결국이 뭔가 영광이요 존경이요 따름이 아니라 출교. 그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 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버지는, 저 선치는 출교당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최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은, 우리 임원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만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께서 읽은 이 본문 내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이 원망하니,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부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 뭐냐면 구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은 팔레스타인에 살지 못하고 위쪽으로 터키라든가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든가 그리스 로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서 그의 인생 마지막 여생을 자기의 고국 땅 고향 땅에 와서 살아보겠다라고 팔레스타인에 온 사람들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뭔가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살면서 아람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를 말입니다, 업신여기다, 차별 대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원망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타간에서 온 사람과 본토박이 사이의 갈등이라 이렇게 되겠죠. 본토박이와 타간에 온 사람, 이 본토박이들이 타간에서 온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 대우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구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구제는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퀄 뭐하는 사람인가? 구제하는 사람이라 라고 일컬어지, 그 정도였어요. 초대교회의 구제는 본부에서 구제금이 나오고 구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전답을 팔기도 하고 자기 돈도 내고 자기 물건도 내고 해서 자기 것을 나눠주는 이런 거룩한 역사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먼저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12사도가 목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미련둥이가 목회하면 문제투성이겠죠. 문제가 일어나는 거 너무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12사도가 목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2사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팔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인상 쓰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 다
찬히 들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나가는 걸 쫙 보면서 그들이 전달하면서 그 놀랍고 놀란 기적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12 사도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12 사도들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방언을 그들 입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들이냐면 12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이 한 분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목회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곳에 바로 문제가 일어나던 그뿐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고상하고 좋아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은요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고 모임에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도 귀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전답을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기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했던 사람이 초대교인들이었어요. 리더십으로 보나 멤버십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초대교회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완전한 교회가 없었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생긴 이래 이제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었고 지금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죄인들이 모여 예수님 한 번 닮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공동체 그 이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한 번 따라보겠다고 예수님 한 번 닮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때 배울 때는 무슨 말을 배웠냐면은 목회자를 천사로 보면은요 뭐로 보인다고? 악마로 보이게 된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천사야. 천만의 말씀. 그래서 금방 악마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하라고 그랬고 뭐 어떻게 좀 봉사하다고 이러 보니까 또 남들 앞서서 권사가 되고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됐을 뿐이지 천사로 변한 게 아니야. 죄인이긴 마찬가지야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불완전한 모습을 찾으려고 마음먹고 들여다보면은 너무도 쉽게 그 부족한 부분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한번 불완전한 모습 부족한 부분 한번 내가 찾아보리라 작심을 하고 눈여겨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셨습니까? 네.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단 말 아시죠? 오죽하겠네. 죄인들이 모였으니 오죽하겠나 이 말이지. 오죽하겠네. 우리가 안 찾고 덮고 아멘 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에? 이걸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겠다 하면은요 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이.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먼저 대답해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당신은 그 완전한 교회에 들어갈 만큼 완전한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나 완전한 교회 좀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자문하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갈 만큼 너는 완전하나 이 말이지. 당신이 불완전한데 그 교회 가면 그 완전한 교회가 무너지고 말아. 완전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교우들이 이제껏 많은 노력을 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족한 점이 보여서 때론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속을 썰어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다 가슴에 손 좀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속이 좀 썰어내리세요. 이렇게 썰어내렸어요. 아이고, 교회가 왜 이럴까? 아이고, 속상하구나.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 말입니다. 그렇지, 언젠가 수표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쳤는데, 그렇지 하면서 속을 썰어내리고 가슴을 썰어내리는 교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선교를 망각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핵심 역량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에 라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교회 관리라든가 교회 치리라든가 교회 행정에 집중될 때 문제가 야기됨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발견이 아닙니까? 놀라운 발견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교회를 관리하는 단순한 메인터너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꾸준히 침투해 나가는 미셔너리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선교를 망각하면은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는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임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 본질이 뭔가, 구령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 일이 후차적으로 모이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교회의 리더십, 귀중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일, 행전하는 일에 몰두하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초대교회가 이런 원망이 일어났을 때 다음같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로 한다면은, 뭐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불평하고 불만하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말아라 하고, 교회는 이 춘천시에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은 거 아니지 않느냐? 여기도 어떤 교회도 저런 교회 때는 그 교회 가면 될 거 아니, 왜 그렇게 서로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렇게 불평이 많으면 다른 교회 가, 마음 드는 교회 가, 왜 와가지고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초대교회는 싹도 틔우기 전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 해결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12사도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이요, 우리는 오로지 전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사도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것, 그리고 보다 중요한 일과 보다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본질 회복이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어떤 목적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어떤 목적으로 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을 어떤 목적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어떤 목적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속해 인도자 속장들을 어떤 목적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들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본질이 뭐냐, 목적이 뭐냐를 새롭게 깨닫고 그 본질을 회복할 때 이 교회는 좋아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올 때 이 귀에 들어온 이야기는 너의 본질을 찾아라, 너의 본질을 찾아라, 너가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뭔지 소명을 찾아라, 사명을 찾아라 하는 음성으로 변화되어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 불렀는데 내가 다른 데 정신 팔면 안 되지, 다른 말에 현혹되면 안 되지 하면서 본질에 충실할 때, 회복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교회는 굳건히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임원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길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움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나쁜 의도 때문에, 저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주면 안 돼 하는 그런 나쁜 의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쁜 의도 때문이 아니라 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찬찬히 자세히 상세히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이런 갈등과 이런 원망이 생긴다는 것을 판결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손과 발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었고, 그때 최초의 임원이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우리 임원이라고 그러죠. 이 임원이 처음 세워진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칭찬받는 일꾼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칭찬받는 일꾼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우린 칭찬받는다면은 인물이 잘났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얻었거나 아니면 무슨 잘 살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칭찬받는 인물의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로는 지혜 충만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하면서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을 줄 때는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사회가 우리 교회를 두렵게 여기는 것은 교회의 크기 때문도 아니고 교인 수가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회가 교회를 두렵게 여길 때는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임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말입니다. 교회가 크거나 그리고 또 교인 수가 많을 때 사회에 영향을 줄 때는 딱 한순간이더라고. 선거할 때 그렇더라고요. 선거할 때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생전 처음 보던 사람이 목사님, 무슨 시의원에 일어났던 목사님, 그때 영향. 교회가 크거나 교인 수가 많아서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교회를 두렵고 만만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만 진정으로 사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아셨어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이 온전히 지배되도록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교회 일꾼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빠지게 되냐면은 교회에 일하다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피해의식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호송세월을 보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런 호송세월을 보내? 내가 누군데 저런 사람들한테 아준 소리를 해?
전화를 하고 좀 나와달라고.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돼? 리더가 되려면 무슨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되고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속해 인도자 정도 됐으면은 왜 내가 내 돈 쓰면서 왜 이를 이짓하지? 이런 생각이 불쑥 들죠? 전혀 안 됩니까? 춘천중앙 정도는 안 들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들지만은, 그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피해의식.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집에 가면 아이들 건사하고 할 일이 산더미 같은 사람인데 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 내가 누군데?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나와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 왜 내가 이런 한 푼 손해를 보면서 이런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피해의식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사람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전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고 크리스천 일꾼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주의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내가 내 자신을 너무도 잘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 거룩하고 귀한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감격.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난 못 갑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순교 사활을 보면 말이에요, 순교자들 이렇다면 그들이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영광의 반열에 서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격스럽게 계단을 오르고 화영장에 올라가고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감격도. 주의 일을 하면서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것을 환상하고, 그리고 축복이 하늘로부터 오늘 새벽에 그 눈이 내리듯이 펄펄 한방 눈이 오듯이 펄펄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 것을 느끼고, 그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온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이 영광의 반열에 서서 이런 축복을 환상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이 강대상을 훔치고 먼지를 훔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감격이. 먼저 나와서 아이들 줄까봐 먼저 이렇게 그 교실을 대표놓고 아이들을 환영하는 교사들, 먼저 나와서 악보를 정리하면서 찬양대원을 준비하는 교사들, 다 흥분되고 기뻐하고 감격. 이렇게 이 크리스천의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이 충만해서 감격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 그렇게 되셔야 돼. 그렇게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가,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하는, 여러분 이 지혜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다는 거. 어리석다는 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 비유 속의 부자는요,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서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지어놓은 창고가 너무 작기 때문에 쌓아놓을 곳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방법을 찾아냅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서 거기다가 내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영혼에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발견하면 놀랍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것은 크리스천 가치관을 가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법니까? 세상이 왜 공부를 합니까? 세상이 왜 노력합니까? 그들은 실컷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사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 그들의 가치관을 성경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보면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국문학 하신 분은 더 이야, 그 사상을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실컷 쉬고 실컷 먹고 실컷 마시며 실컷 즐기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냐 말이지. 가치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그게 어리석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성경 속의 유일한 비유가 이 비유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서에 비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유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비유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부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었고 나만 있었습니다. 그 짧은 부자의 독백에서 나라는 얘기가, 나라는 고백이 무려 6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내 것, 내 영혼, 내가, 나라는 얘기가 6번 나와. 짧은 독백 속에서. 그에게 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재물의 주인도 내고, 자식의 주인도 내고, 삶의 주인도 나고, 다 나야. 그는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게 뭔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네? 아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혼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반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뚫어보시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데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 행동을 어떻게 여기실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보고 성경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춘천중앙교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아셨어요? 교회가 시험 드는 것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옳은 말인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꼭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옳은 말을 어리석게 지혜롭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교회의 질서를 시험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이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엄청난 붕으로 인한 거룩한 무질서,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그대로 하지 않고 사도들은 안수를 주었다. 이 안수를 주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구별한다는. 또 다른 하나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은 교회 일꾼은 사도들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당신들의 모든 활동과 사역은 사도들의 권위와 지도와 인정 아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감독님들의 안수 받아요. 그걸 왜 받습니까?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치료하면서 감독님의 권위와 지도와 지도 아래 있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더라. 고린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 교회가 목회자들의 권위 아래, 지도 아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질서 있고 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동에서 선교사 했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중동에 있는 한인교회 얘기 한마디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식도 없는 한 장로님 네 분이 그 척박한 중동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이 교회를 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회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사를. 교회 주인은 누구죠? 목사님? 하나님? 네, 하나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 주인. 그래서 교회 행사도, 교회 예산도, 교회 선교 사업도 장로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되는 것이고 노 하면 노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장로님이 그거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따를 줄 알아야 되고, 사도들은 교회의 질서를 시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오늘 임직에 임명을 받는 우리 교우들은요, 교회 리더십에, 선한 리더십에 지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더니 교회는 붕의 열매를 맺게 되었노라 하고 우리들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부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어머니 되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애용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되는 교회.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어머니 되는 교회는요 여전히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부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머니 되어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머니 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거는 우리 강원도 말로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허풍이야 허풍. 진실이 아니야. 제가 강원도의 스피릿 얘기했죠. 강원도 스피릿은 뭔가 말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하면 행동하는 사람들. 어머니 되어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한다면 이 어머니 된 교회를 친정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머니 되는 교회를 지혜롭게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잘 극복한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들, 임원 임명예배, 임원으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결단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임원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들, 칭찬받는 자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